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트와 너트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맞으려면 같은 사이즈여야 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너무 크든지 아니면 조금만 작아도 맞지 않아요. 옷을 입으려고 해도 너무 커도 못 입고 작아도 못 입습니다. 음식도 입맛에 맞아야 먹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해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집을 매매하는 것도 전세 대출을 받으려 해도 다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로또에 당첨되신 분이 계셔요. 당첨금으로 평생 어머니와 지하방에서 살던 그곳을 떠나서 아파트에 들어갔고요, 차도 사셨습니다. 힘들게 지내던 동생의 가정에도 집을 사 주었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다르게 번호 하나가 달라서 2등에 당첨되신 분도 계십니다. 번호 하나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조건은 경쟁력입니다. 학업 조건, 이력 조건, 재산 조건, 건강 조건, 젊은 사람들에게는 연애 조건, 다 조건이에요. 이 조건들을 얼마나 갖추었느냐, 충족시켰느냐가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조건을 갖추려고 애쓰지요. 조건 때문에 못하고 안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떤 조건 때문에 안타깝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조건이 중요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경쟁력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이라고 바알을 잘 믿고 섬기면서 바알이 주는 복을 받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고, 그래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뜻과 자기 방식이 우선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언약을 맺고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열심이니 헌신이니 하면서 착각하며 지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이 말씀이 지금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당시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졌고, 이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지내야 했고요, 추수철에는 수고한 곡식들을 빼앗겼고 양과 소, 나귀도 빼앗겨서 그 궁핍함이 심했습니다.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전국은 패전국에서 가져갈 만한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갑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남겨주거나 하지 않지요. 닥치는 대로 빼앗고 약탈하며 착취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비참한 시기가 있었지요.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하여 전투 병력이 미디안에 비해서 적어서 군사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병력과 충분히 대비하지 않아 무기가 부족하고 약해서 졌을까요?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붙이고 떨어뜨리고 높이고 낮추고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고 사람이 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속이고 빼앗으며 억압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까지도 주권 아래에 두셔서 그 뜻에 따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야 합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늘 말과 삶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야 할 우리인데 늘 사람 눈치 보느라 바빠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7년을 궁핍한 가운데 보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디안에게 그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참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밀을 타작하려면 바람이 잘 부는 언덕 위나 평평한 마당에서 합니다. 당시에는 소나 나귀에게 무거운 널빤지 같은 것을 끌게 해서 볕단을 밟아 알곡을 털어내고 공중에 던져서 바람의 결을 날려 보냈어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멀리서도 당연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짐승 소리와 타작하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져서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다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에 포도주 틀에서 타락했는데요. 당시 포도주 틀은 대개 안반 지형을 그 아래로 파내려 가면서 만든 웅덩이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들어가도 밖에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푹 패여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틀이 이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포도주를 짜내는 거죠.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짜는 곳, 그곳에서 그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심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는데요.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연합하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와 근처에 위치해 있는 아셀과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 전력을 보냈고요.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군사의 수가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 3만 2천 명과 싸울 적군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때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12만 명 그리고 남은 15,000명. 그러면 적어도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 그러면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어떻습니까? 한번 싸워볼만 하죠? 겨우 4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간단하게 한 사람이 4명과 싸워 이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리 어려운가요? 당연히 어렵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더 모아야 해요. 네 지파만 전쟁에 참여했으니 다른 8지파에도 전령을 보내서 군사를 좀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붙어야지 승산이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이 정도 숫자면 우리가 3만 2천 명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숫자만 돼도 이길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붙어봐야지 아는 거지.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사기가 충천하고 기세가 올라서 전쟁에서 이기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이기게 하셨기에 거둔 승리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자랑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에 비해서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얼마 되지 않은 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많다 하셨어요. 지금도 4배의 전력 차이가 나는데 더 압도적인 차이가 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겠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뽑은 숫자가 얼마입니까? 본문 7절에 300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13만 5천 대 300명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4배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무려 450배나 차이가 나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이 맞습니까?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나요? 틀렸다라는 건가요? 맞다라는 건가요? 맞아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틀렸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수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13만 5천 대 300명으로 싸운다고 하는 그 셈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는 13만 5천 대 300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보다 앞서서 미디안 연합군에 가셨고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전략과 전술을 모두 세워 두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드온과 300명이, 그 300명의 군사들이 전쟁의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전쟁에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참여한 겁니다. 그들이 들고 나간 무기를 한번 보십시오. 나팔과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입니다. 전쟁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적군들이 가지지 못한 훌륭한 무기도 아니고 고작 나팔과 횃불을 감춘 그 빈 항아리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걸 가지고 나가게 하신 건가요? 그래도 칼을 찾든지 창을 든 사람도 있었겠지.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호신용 칼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쟁할 때 사용하는 그 전쟁용 칼은 전혀 없었고요, 아예 없었습니다. 전쟁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왼손에 항아리를 부수어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칼을 들 손조차 없어요. 왼손에 든 것, 오른손에 든 것 다 다른 것들인데 칼을 어디에다 들겠습니까? 순수하게 나팔 그리고 횃불을 감춘 항아리뿐입니다. 아니, 나팔을 분다고 뭐요? 항아리를 부숴 횃불을 든다고 뭐요?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도망하고 죽습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기드온과 300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팔 불고 항아리를 껴서 횃불을 들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며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에워쌌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므낫세와 납달리, 아셀 지파에서 온 군사들이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했고요, 그렇게 해서 죽은 군사의 수가 12만 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짜고 세운 전략과 전술이 아니고요, 사람의 능력으로도 거둘 수 없는 승리입니다. 오직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으시고 그 일을 행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만 거둘 수 있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양이 누울 때 이 4가지 조건이 맞아야 눕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드렸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양은 워낙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있으면 불안해서 눕지 않고요,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 불화가 없어야지만 눕습니다. 파리나 기생충 같은 해충 때문에 긴장하면 눕지 않고요, 배가 불러야만 눕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누울 때도 눕기는 했지만 쉽게 잠이 들지 못할 때가 있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많은 생각들이 들 때 쉽게 잠에 들지 못합니다. 밤을 꼬박 샐 때도 있죠. 내일 있을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흥분되면 또 쉽게 잠에 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외부에 나가면 잠자리 환경이 변해서 쉽게 잠들지 못하기도 하고요, 시차 때문에 뜬 눈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실패했다,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했다,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포기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시도하지 못했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됐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이고요. 정확한 원인 분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만 기준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조건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모든 일을 조건으로만 보게 됩니다. 조건이 채워져야 되고요.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시간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지혜와 지식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조건을 아예 무시하자라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조건을 너무 크게 보거나 그 조건만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으로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때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되는 것이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거고요. 막으시면 안 됩니다.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이루어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 나은 결과를 얻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도 13만 5천 명과 싸우게 하신 하나님,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로 싸우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고도 이기고 승리하며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조건 따질 때 우리는 그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남들이 조건을 핑계 삼을 때 우리는 그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조건과 상관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조건은 사람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문제도 아닙니다. 기드온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도 문제였고요. 싸울 무기도 문제였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문제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건을 핑계와 문제 삼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이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가려면 내신 1등급이 돼야 가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에만 매여서 조건만을 따지고 조건만 쫓는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조건과 상관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며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무엇이 없어서 이것이 안 돼서 안 되네, 못하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줄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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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요,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